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복된 토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민수기 22장은 얼른 읽으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허락하셨는데 또 실제로 이 발람이란 거짓 선지자가 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의 길을 막으시는 이런 엉뚱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나귀가 너를 살렸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귀를 살려야지 어떻게 나귀가 주인을 살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리석으면 그러는 거예요. 혹시 춥지 않으세요? 좀 약간 추운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오늘 따뜻하게 입고 오셨거든요. 네, 그러면 기도할 때 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람과 발락이라는 이름도 참 비슷해요. 모압 왕의 이름이 뭐예요? 발락이에요. 발락. 그런데 이 부들 지방에 사는 거짓 선지자 이름은 누구예요? 발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가데스 지역을 떠나서 이 아르논 지역에 거주하고 아모리를 비롯한 많은 대적들을 무찌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자가 누굽니까? 모압 왕 발락입니다. 이 모압 왕은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대적이 안 돼요. 저들은 워낙 숫자가 많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는데 우리는 저들을 대항할 수 없어. 그래서 그는 몹시 번민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왕,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하는 땅 이 모압왕 발락은 한 가지 생각한 게 발람이라는 아주 능한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면 그 저주가 들어가서 그들이 멸절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발락도 모르는 게 있어서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죠. 물론 이방의 왕이니까 모르겠죠. 우리가 신명기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놀라운 명령을 주셨어요. 모압을 해롭게 하지 말고 모압과 싸우지도 말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압 왕이 미리 겁을 먹고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들을 멸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면 이렇게 이 모압 왕처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일을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 그런데 이해가 돼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로 불리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 이 부돌 지역에 거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인지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아요. 가끔 쇼도에 내가 하나님께 좀 물어봐야 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이건 더 나쁜 거죠. 신약 성경이 이 발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가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돌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어찌 보면 이 발람이라는 인물은 거짓 선지자인데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 그러니까 탐욕자, 물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원래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가 타락해서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결국 성공을 좋아해서 결국 어리석은 예언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오히려 어리석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받아먹는 꼭 타락한 목사와 같은,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목사 일을 하다가 그냥 돈을 너무 좋아해서 남의 점도 봐주고 이사 날짜도 봐주고 이러면서 연명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이런 타락한 목사.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심한 말도 했어요. 이 한국 교회 타락한 목사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양복을 입었는데 이 무당의 갓을 쓰고 무당질을 하는 그런 목사가 너무나 많다. 분명히 성경은 들고 목사처럼 양복은 입고 넥타이도 맸는데 그런 머리에 무당의 갓을 쓰고 그리고 무당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치 보면 이 발람이라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때로는 한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던 선지자였지만 그가 타락해서 이제는 돈을 받고 저주하고 그리고 어리석게 되지도 않은 축복을 남발하는 그런 인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발락, 이 모압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을 부르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발람이 어떻습니까? 그를 찾아올 때 그들이 뭘 가지고 왔느냐? 자,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입니다.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자, 그들이 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복채를 가지고 왔다. 복채를. 물론 뭐 정계라는 말로도 설명하지만 우리가 신이 말하는 복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채를 가져가야 된다. 점쟁이한테 갈 땐 당연히 돌을 가져가야 되죠. 오늘 그들은 이 발람에게 줄 선물을 많이 들고 이제 우리 왕의 청만 들어주면 당신은 굉장한 물질을 얻고 굉장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온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와서 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여기서 몰아내 달라는 거예요. 몰아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목적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발람은 어떻게 했어요? 금방 가고 싶은데 어찌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겸손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물어볼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복채를 올리려고, 이 한번 가자고 금방 가버리면 이게 사람이 너무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좀 거절하면 저들이 어떻게 내게 안달이 나서 더 많은 복채를 제시할 거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밤에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고 결정하겠다 하면서 그들을 유숙하라고 했다. 사실은 이 일은 하나님께 물어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나는 거기 안 간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야 돼. 근데 일단 그들을 자기 집에 유숙을 시켰어. 그리고 시간을 벌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 발람이 물어본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발람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오히려 하나님이 발람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발람이 설명을 해. 이 사람은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12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저주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하니까 여기에는 발람이 따라요. 왜? 그 너무 분명한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라고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자기의 왕 발락에게 설명을 하니까 발락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서 이제 이 발람의 마음을 설득하려고 더 너를 존귀하게 대하겠다 해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또 어떻게 해요?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사실은 알아볼 이유도 없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이거는 분명히 나쁜 일이야. 내 아내가 있는데 다른 예쁜 여자가 나타나서 그 예쁜 여자에게 좀 뭔가 좀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가려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겠어요? 안 된다 그러죠. 근데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어찌 보면. 근데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보면은 발람에게 마치 허락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 20절 말씀 읽어보죠. 20절입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을 보세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가라 그랬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진노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길을 막느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구이연하느냐,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싶었어요? 이런 말씀.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쫄은 것이 두 번 있다는 거 아세요? 첫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여기까지 온 이유가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들어가면 주시는 거예요. 싸우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쪼르는 게 뭐예요? 계속 모세에게 쪼르는 것이, 저 땅에 그냥 들어가지 말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의 호불호와 성곽이 높은지 사람들은 어떤지 전쟁 준비는 어느 정도인지 다 적을 알거야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이렇게 해서 자꾸 쪼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허락하시.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처음부터. 백성이 하도 쪼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모세도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 결국 허락하셔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갔다 온 결과는 뭐예요? 악평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고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화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계속 쪼르면은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셔요. 또 한 가지 있다는 거 아세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정, 하나님이 신정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이 가만히 보니까 옆에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거든. 우리는 왕이 없고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이 다스리는데 이게 뭔가 전쟁이 나면 늘 부족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계속 쪼르는 거예요. 왕을 달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면 왕은 분명히 너희들을 그 왕의 노예로 삼고 너희들의 돈을 뺏어가고 수확물을 가져가고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근데 이 백성은 굳이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쟁에 이기려면 왕이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돼요. 왕을 달라고 고집해. 하나님 결국 허락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결국 기스의 아들 사울을 제비 뽑아서 왕으로 세워요. 이건 하나님이 기쁘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결국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불행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사울 자신도 교만하면 안 되는데 그가 초대 왕이 되었지만 결국 불행하게 그는 자결하는 가장 비참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울의 왕가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아는데 계속 쪼르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방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방임이라고 해요. 육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모습은 이거예요. 그러나 한번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왔으니까 또 내가 여호와께 또 여쭤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시간을 끌어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칼빈은 해석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임, 방치다. 하나님은 악한 자가 계속 악을 꾸미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그냥 악에 버려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치, 방임입니다. 육이라고도 말하죠. 자,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아마 발람이 가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가기는 가는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또 한 번 발람을 다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못 봐요. 근데 정말로 보긴 누가 봤어요? 나귀 새끼는 봤어요.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는 앞을 향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로 안 가고 결국 밭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 나귀가 미쳤나 왜 밭으로 들어가냐, 남의 밭으로 말이야. 그러면 또 매를 때리는 거예요. 자, 우리 23절 말씀 2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그렇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24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25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이 담 사이로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의 발이 담에 이게 짓이겨서 상처가 난 거예요. 다시 채찍질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결국은 이 나귀가 결국 3번씩이나 이 매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만 억울한 거예요. 나귀만 억울한 거예요. 27절에도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이번엔 이 사자가 아주 들어 누웠어. 근데 이 발람이 노해서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또 때려. 그게 3번을 때렸어요. 근데 이 참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28절 말씀, 2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나귀가 이렇게 말을 한 이런 일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셔서 오죽했으면, 이 답답하니까. 물론 어거스틴은 이렇게 방탕했을 때 그가 어느 날 성경책을 폈는데, 이 뭡니까,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또 지적입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결국 이 어거스틴에게 성경을 펴라 이런 소리 들리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방탕한 그였지만 그 음성을 듣고 성경을 가져와서 폈더니 그것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이고 12장 말씀이죠. 더 이상 어두움에 있지 말고 이제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말씀을 읽고 회개해서 성자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죠. 오늘 여호와께서는 나귀 입을 여셨어요. 나귀 입을. 그리고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29절 같이 읽죠. 시작.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자, 우리 31절 말씀, 31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하나님이 그때서야 발람의 눈을 밝히셨어요. 그때서야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3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는 나귀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귀에게는 말씀하시는데, 나귀의 눈은 열어주셨는데 이 발람이 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나귀 때문에 살았다. 만약에 나귀가 나를 보고도 피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 살면 얼마나 많았을까. 개를 데리고 어디를 가, 길을 걸어가는데 개가 갑자기 자꾸 골목으로 들어가. 저놈은 개가 왜 갑자기 말 안 듣고 줄을, 그래서 개 찾으러 갔다가 잤는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개 끌고 와서 개만 학대했어. 이놈의 개가 왜 일로 와가지고 바쁜데 말이야.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뭐예요? 너를 살리려. 덤프트럭이 그 길을 그냥 술 취한 덤프트럭 기사가 그 길을 지나가면서 너가 그 자리에 있어서 너를 쳤을 텐데, 너가 강아지 찾으러 갔다가 결국은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고, 우리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험한 자리에서 건져내셔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인생, 어리석은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게 이렇게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가 아주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고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이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가 눈이 뜨여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한 일인가를 깨닫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 염려한, 도단성에서 엘리사인가요? 게하시와 함께 거기 거할 때 아람 왕이 이거 보니까 우리가 전쟁만 하면 지는 거, 왜 그러냐? 저 엘리사가 우리의 전쟁 루트를 미리 알고 다 아군들이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여야지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승리할 수 있겠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도단성을 밤에 새벽에 나가보니까 다 아람 군대가 둘러싸여 있어. 이 게하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선지자여, 이제 우리가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었어. 근데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순간 게하시의 마음속에 큰 힘이 생기는 거죠. 위로가 생기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실 때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잘못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어찌 보면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알지만, 두려운 줄 알지만 그 일 모르기 때문에, 그가 영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늘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은 나귀로 인해서 결국은 발람의 생명을 살렸어. 그리고 발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34절에 보니까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발람이 결국은 이제 발락에게 가서 그의 영접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런 요구를 받게 되죠. 자, 어찌 보면 참 우리가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이 어둡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우리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를 살리셨지만 그걸 몰라. 지금 내가 이를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앞을 보고만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이 나귀처럼 나귀의 주인같이 미련한 자가 되어서 나귀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여기서는 바로 우리가 아직 인카네이션 화육하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주로 표현하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니까 오늘도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우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